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깊은 기도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엠 바운즈는 말하기를 기도가 부족하면 세상이 이긴다. 기도가 부족할 때 교회는 신령한 특성과 신령한 능력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모임이 되고 말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소유할 때 세상을 이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잘 하는 것은 잘 싸우는 것이고, 기도를 잘 하는 것은 잘 사는 것이며, 기도를 잘 하는 것은 잘 죽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지식과 정보가 아니고 머릿속에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삶의 표지이며 기도는 실제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신자됨의 능력이고 교회됨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누가는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도 사가랴의 기도로,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교회의 부흥과 역사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부흥하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가,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행전의 본문 면면이 흐르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사도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상황을 반전시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가, 기도의 행전, 성령의 행전,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는 자, 앉은뱅이라고도 하는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동이 일어나고, 이제 공회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고 위협과 협박을 받은 후에 이제 사도들과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을 통하여서도 교회들을 향하여 기도를 권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개인과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힘을 내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기도가 교회 공동체의 주된 임무고, 또한 성도가 가져야 할 거룩한 열정이며 필요를 넘어서서 필수적인 사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일찍이 존 낙스는 주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그런 위대한 기도를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듯 힘을 내어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씨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온 힘을 다하여서 힘을 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과 또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한 박해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낙심하거나 좌절하든지 또는 두려움이 심화되어서 서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택한 절대적인 사역은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주여 우리에게 닥친 위험스러운 일들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성령의 역사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힘을 내어 기도하였던 겁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모인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기도의 역사를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나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도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고 반대로 너무나 평화로워서 기도의 필요성마저 상실한 채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따지는 그런 우리의 영적 게으름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메어 놓는다고 하여도, 그래도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어떤 것도 없음을 잊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열매가 없는 주된 원인은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의 태보에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신령한 은혜와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닥친 문제들을 두고서 기도하지 않는 것, 바로 성도의 삶에 문제가, 병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또 나라와 열방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병이 찾아왔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간과하지 말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개인과 또 교회 공동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이 교회의 매우 중요한 임무요 사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머리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실용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또한 이 인권이니 또 진보니 등등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시원하게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과연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또 이 세상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풀리게 되고 회복되고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와 열방이 어서 속히 주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고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개인과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며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평안과 회복을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여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회복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 그리고 신앙, 그리고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 그리고 결혼과 직장, 그리고 꾸려나가는 가정과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를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또 산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며 다시금 갱신하고 부흥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의 모든 여건과 환경,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재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시름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재난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